오늘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 얼굴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가 아니라 감리 교회들만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헤리티지 선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날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교단을 경험하다가 지금 배단위로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민 교회들은 교단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교단성이 강한 감리교가성이 강한 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감리교회를 다녀야만 제일 좋고 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감리교회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은 아주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285년 전인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지역에서 열렸던 한 기도회에 참석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미 목회자였지만 다시 한번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고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힘 있는 사역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미국으로 선교도 왔었는데 실패하고 모든 것이 냉랭한 상태였는데 이 회심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한 분이십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복음을 조선 땅에 처음으로 들고 들어갔던 아펜젤로 선교사도 본격적인 그들의 사역에 앞서서 성령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회심의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0년 전, 딱 120년 전인데요, 평양 대붕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 사건도 마찬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길선주라는 목사님 역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먼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변화되어야만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일 찬송가라고 해서 교파 상관없이 같은 찬송가 책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은 교단마다 다른 찬송가 책을 쓰는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그들만의 찬송가 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393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거를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새롭게 녹이시고 빚으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요.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새롭게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새롭게 녹이시고 빚으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녹아지고 멜트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멜트미, 새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몰드미,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필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유즈미, 이것이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삶, 즉 자기 생각, 감정, 의지 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오랫동안 하고 방언으로 하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고 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완전히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령님께서 나를 녹이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사용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은 다 녹이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빚어진 그곳에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험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을 녹이시고 태우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녹이시고 태우실까요?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악된 성품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노력해 보셨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죄된 성품, 잘못된 습관들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죄악된 성품을 녹이시고 태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죄된 성품도 성령님은 다 태워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나쁜 습관들도 나쁜 행동들도 다 녹여버리고 다
태워 버리실 수 있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도무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아픈 상처와 과거도 다 녹여버리고 태워 버리실 수 있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만 녹아지고 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은 녹이시고 태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의 옛사람을 다 녹이시고 태우신 후에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먼저 멋진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태우신 뒤에 다시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녹이고 부수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녹이시고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녹여지고 태워졌던 우리를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할 성에 될 화, 거룩하게 되는 것, 조금씩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모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흙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빚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흙인 우리도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진흙이 딱딱하면 그 진흙으로 원하는 모양을 빚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진흙인 우리는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적당한 진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빚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빚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녹이신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녹이셨습니다.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빚어졌고 비어있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때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욕심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곧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만 우리 반주자님 여기 앉아 계시길래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예, 1절만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욕심을 다 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옛사람을 녹이시는 것, 멜트미, 녹이시고 태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몰드미,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필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유즈미,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세상에서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녹아지고 다시 빚어지고 다시 채워진다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영성에 대한 글을 많이 쓰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만찬에 있는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테이킹, 오늘 영어 참 많이 하네요. 빵을 취하심, 그죠? 성만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싱, 빵을 축사하십니다. 그죠? 기도를 해요, 우리요. 이 빵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빵을 취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빵을
떼죠. 브레이킹. 그리고 나누어 드리죠.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눠 드리죠. 요게 성만찬의 4가지 순서입니다. 빵을 취하고 빵을 축사하고 빵을 떼고 빵을 나누어 드리는 것. 근데 우리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빵을 취하듯이 우리를 취해 주셨습니다. 테이킹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블레싱, 축복해 주셨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테이킹 해 주시고 블레싱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삶을 부수어서 브레이킹해서 이웃들에게 기빙,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킹과 기빙, 빵을 떼고 빵을 나누어 줌이 있어야만 성만찬의 의미가 완성되듯이, 성찬식 할 때 제가 빵을 취해서 빵을 축사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안 나눠드리면은 빵 안 나눠드릴 거예요. 그냥 성만찬 끝입니다 하면 성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셨고 테이킹 하셨고 복 주셨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더 나가질 못합니다. 기복신앙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기복신앙 유행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 주십시오. 지금도 내게 필요한 것들 달라고만 우리 기도하지 나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달라고만 해요. 축복해 달라고만 우리는 하지 내 것을 찢어서 떼서 나눠줄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과 소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반드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빵을 떼서 나눠 드려야만 성만찬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떼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뭘 나눠주라고 하니까 또 헌금하라나, 헌금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위해서 떼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 뭐라고요? 시간이요. 제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시간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 돈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시간이에요. 제일 귀한 거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죠. 생명하고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생명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생명, 내 시간을 사용할 때 마침내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내 신앙생활 할 때 나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나 복 주시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지도 몰라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4가지 떼주고 나누어 주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사용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가장 귀한 생명을, 이 시간을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세요? 뭘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행여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지금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잘못한 게 그거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겠다, 한 달란트만 잘 꼭 부여잡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 편안함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 돼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을 통해 옛사람이 이미 녹여졌다면, 그래서 다시 빚어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졌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초도, 뒤에 초 있죠. 초도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도 자신이 녹아야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함을 받을 때, 녹아지고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의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녹여지고 내가 태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는, 그래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녹여주시옵소서. 옛사람이 태워지고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새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빚어진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은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이웃을 위해 떼어주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주보에는 여선교회로